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감정일 겁니다. 친구, 동료, 가족 심지어는 낯선 사람에게조차 우리는 때때로 미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미움이라는 감정은 정말 복잡하고도 묘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그리고 이 미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우선, 미움이라는 감정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심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은 미움의 뿌리가 기대와 실망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대개 상대방이 우리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친절하고 이해심 많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길 바라죠.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특히 상대방이 정반대의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망감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미움으로 굳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움은 단순히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무겁고 불편해집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더 나아가 미움은 우리 자신을 갉아먹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미움은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결국은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뜨거운 불과 같다. 불 속에 돌을 던져 불을 끌 수는 없다. 오히려 물과 같은 부드럽고 차가운 마음만이 그 불을 끌 수 있다. 이 말씀은 단순하지만 매우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움을 내려놓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미움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시선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미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마치 강물이나 바람처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강물은 그냥 흐르고 바람은 그냥 부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물이나 바람에 화를 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그저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스스로의 기대를 내려놓으면 미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자비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자비심은 상대를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이야기하시던 비유 중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저에게 큰 상처를 주었고 끊임없이 저를 괴롭힙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소금 한 줌을 건네주시며 물 한 그릇에 넣어 마셔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물이 너무 짜서 마실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소금을 넣어 마셔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제자가 물이 짜지 않고 시원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금이 담긴 그릇의 크기가 달랐을 뿐이다. 너의 마음이 좁으면 작은 미움도 크게 느껴지지만 너의 마음이 강처럼 넓다면 어떤 미움도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마음의 크기를 넓히는 것이 미움을 다스리는 열쇠라는 것을 말이죠. 그 사람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고통이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를 판단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리고 반복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을 용서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볍게 하고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미움은 우리의 감정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면서도 파괴적인 감정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기대에서 비롯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친절하고 배려 깊고 우리의 감정을 이해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갑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우리는 실망을 느끼고 그 실망이 반복될수록 미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직장에서 동료가 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나에게 불공평하게 대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화가 나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그 미움의 시작은 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품었던 기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의견을 존중해야 해. 그 사람은 나를 공평하게 대해야 해.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그 실망이 쌓여서 미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일화를 통해 미움의 본질을 설명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저를 항상 무시하는 동료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동료를 마치 바람이나 강물처럼 생각해 보아라. 바람은 그냥 부는 것이고 강물은 그냥 흐르는 것이다. 그것을 두고 화를 내지 않듯 그 동료의 행동도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가르침은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그 행동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과 기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선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미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또한 미움은 단순히 감정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에너지를 소모시키며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미움을 품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 사람을 계속 떠올리게 되고 그로 인해 불쾌한 감정이 반복적으로 되살아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움의 대상이 되는 사람보다 오히려 미움을 품은 우리가 더 큰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결국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미움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대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랐다.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미움의 감정은 조금씩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상대방의 잘못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거나 불친절하게 대했다면 그 이면에는 그 사람만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나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면 우리는 그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기보다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야를 넓히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과 물의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그릇에 담긴 물에 소금을 넣으면 물이 짜게 느껴지지만 넓은 강물에 소금을 넣으면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고 작다면 작은 갈등이나 오해에도 쉽게 상처받고 미움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강처럼 넓어진다면 어떤 갈등도 우리를 흔들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는 때로 다른 사람에 의해 상처를 받거나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감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미움을 다스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자비심이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하는 것을 넘어 그들을 향한 연민과 온화한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일화를 전하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한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저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괴롭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한 그릇에 물을 담아주시며 소금을 넣고 마셔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는 소금을 물에 섞어 마시고는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물이 너무 짜서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제자를 강가로 데려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물에 소금을 넣고 마셔보아라. 제자는 강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물이 짜지 않고 시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소금을 담은 그릇이 달랐을 뿐이다. 내 마음이 작은 그릇이라면 작은 감정에도 쉽게 상처받고 미움에 무너질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이 강처럼 넓다면 어떤 미움도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는 것이야말로 미움을 다스리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비심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넓힐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대개 자신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상대방 역시 자신만의 이유와 상황 속에서 행동한다는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미움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미움은 대개 우리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생겨납니다. 그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해. 그는 나를 존중해야 해. 이러한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실망을 느끼고 그 실망이 반복되면서 미움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를 내려놓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상대방이 나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느낄 때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움의 감정은 종종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것이 곧 평화로 가는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에게 미움을 느끼는지, 그 감정의 뿌리는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내려놓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부드럽고 온화한 마음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불을 끄는 것은 불이 아니라 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괴롭힐 때 그 사람에게 분노와 미움으로 대하는 것은 불에 불을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차분한 태도로 대한다면 미움은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낼 때 그 사람의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차분히 대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반복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질 것입니다. 미움을 다스리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감정입니다. 그렇기에 그 감정을 내려놓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자비심을 기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기대를 내려놓으며 온화한 마음을 유지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미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미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는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미움을 다스리는 방법들에 이어 이제 그 과정을 심화시키는 실천과 삶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미움을 없애는 것을 넘어 우리의 내면에서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먼저 미움을 다스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은 결국 자신을 태우는 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감정은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그에 대해 미움을 품는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이를 알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미움으로 인해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지고 다른 일에도 집중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결국 미움은 우리 자신의 평화를 해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움을 다스리고 평화를 되찾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도 큰 지혜를 제공합니다. 용서와 이해는 미움을 멈추는 첫걸음이다 라는 말씀처럼 용서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실천 중 하나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용서를 통해 우리는 미움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운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미움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상태일 뿐이며 시간과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명상은 이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몇 분씩 조용히 앉아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미움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그냥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미움은 점차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미움의 감정을 사랑과 연민으로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민은 모든 생명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라는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를 미워하게 만든 사람도 어쩌면 그들만의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상상해보고 그들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러한 연습은 우리의 마음을 한층 더 넓히고 깊게 만듭니다. 미움을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우리 삶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을 통해 우리는 인내심을 배우고 우리의 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힘들게 하는 상사나 동료가 있다면 그들의 행동이 여러분의 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미움이 아닌 감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미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랑은 미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작은 행동들을 시작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세요. 이런 행동들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주변에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릴 것입니다. 미움을 내려놓고 사랑과 평화를 선택하는 일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미움의 무게를 내려놓고 평화로운 삶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내면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더 큰 세상으로 확장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